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 와, 저 사람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너무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구나. 라고 드는 생각이 나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자,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대학에 낙방한 거예요. 대학에 떨어져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 그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일까? 아니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 것인가? 또 어쩌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을 잃는 것 혹은 내 사업이 망하는 게 가장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건강이 최고야. 아무리 다 잘 돼도 건강 잃으면 아무 의미 없어 하면서 건강을 최우선순위로 두셔서 내가 건강을 잃는 것을, 내가 암 걸리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을 가장 불행한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죽어서 떠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끔찍한 일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겨운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어려움들과 이런 불행들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불행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장을 배울 때요, 인생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미 다루었었던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죽는 것보다. 왜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강력하신 주권자께서 나를 증오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인간의 인생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이해하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또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또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자, 그리고요, 직장에서요,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승진하고요.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남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수개월, 수년 내에 벌기도 할 수도 있어요. 또 남들이 겪는 그런 성인병,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것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도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잘 살아서 내가 그런 아픔을 겪지도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삶이. 자,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끝날 수 있는가? 그가 누렸던 그 모든 행복들 있죠, 이 땅의 행복들. 아무런 의미 없고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죠? 이 땅에서 떠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자, 우리들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특히 재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연예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TV에서 보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유명하고 권력 있고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여러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어떤 행복을 누리고 어떤 부를 누리든
그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그분들의 인생이 사실 가장 끔찍한 인생입니다. 왜죠? 그들이 누리는 모든 이 땅의 복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왜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 칭의라는 것,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이 진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3장과 4장을 통해 칭의의 교리에 대해 자세히 배웠어요. 자,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리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화나 계세요. 진노하세요. 칭의의 교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사랑으로 바뀌게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칭의의 교리라는 겁니다. 자,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24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법정을 내리신 거예요. 땅땅땅 어떤 법정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의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배웠었죠.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의인으로 바꾸었다. 자, 그 교리가 바로 이 칭의의 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 일을 이루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쉽게 사용하고요. 성경을 막 우습게 여기고요.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가 있냐?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혹은 내 직장 상사가, 혹은 나와의 거래처 사람이 나의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그 사람과 덩달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척져서는 안 돼.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절대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얀 수염을 가지고 항상 웃고 계신 인자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in English, some people call God like this, the man in upstairs.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에 계셔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But the Bible says, if there's a person who sees God, that person will not live. Because God's glory is so powerful and is so glorious.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의 한 일부분을 보여주셨을 때요,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데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을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 신의 산에서 조금만 보여주셨어요. 조금만. 자,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에 떨면서요, 모세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보세요.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자, 신의 산에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왜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경험한 거예요.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느꼈어요?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시다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경험한 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척져서는 안 될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두려우신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의 복음이 엄청나게 선물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이신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얻은 칭의로 인해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절대자인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 관계에 이미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죠? 자, 제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서 흘려졌죠? 십자가에서. 자,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확실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자,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으셨죠. 자,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떤 종류의 고통이었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그 육체에 받은 고통만 생각하세요. 육체에 받은 고통.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죄가 되셨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이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지옥에서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에게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대신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도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셨어요. 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같은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이 단순히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자신과의 연합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일 또한 이루었다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가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뭘 통해? 이 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이 되셨어요. 우리가 교회죠. 교회의 남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위로자가 되셨어요. 영어로 comforter라고 하죠. comforter.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올 건데 그 성령님이 바로 위로자가 될 거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봤어요? 진노의 대상으로 봤죠. 자, 근데 그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 엄청난 그 변화가 바로 이 칭의의 교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5장 1절에 가보면 바울이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현재 시제에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요, 지금 이 새 번역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러니까 뭐냐면 let us have peace with God 이라고 얘기해요. Instead of saying we have peace with God right now. 자, 그게 왜 그러냐? 그 본문, 그 그리스어 본문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 사본을 보시면요, 어떤 사본들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역개정은 다른 번역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개역개정이 만약 원본에 있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는 let us have peace with God이 오리지널 성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문상의 차이가 그 진리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전체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과 전쟁을 하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화친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fear anything in this world. Why? Because the absolute sovereign of the universe is with you and for you. 자, 우리는 이 칭의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지예요.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보세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는 이방인이었으며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했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던 건물 혹은 장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 그렇죠? 혹은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가면요, 이 구약시대 성전을 가면 이 성전이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So you can look at the picture on the screen. So this is the Herod's temple. 그러니까 헤롯 있죠. 헤롯 왕이 지었던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템플이에요. 성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Women's Court라는 부분 보이세요? Women's Court. 저기가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성들의 뜰이라는 뜻이에요. 여성들의 뜰. 그러니까 여자는 딱 저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칸. 자, 그리고요, 그 뒤가 뭐냐? 바로 유대 남성들의 뜰이 있습니다. So Jewish men's court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The priest court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중간에 성전 건물이 있죠. 거기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성전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 보면 과연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방인들의 뜰이 있나요? 없죠. There's no court for Gentiles, right?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 가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미국인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은 구약성 시대에 갔으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허용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믿음의 칭의를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인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장만이요, 그 성소 있죠. 성전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그 인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곳, 바로 지성소에는요, 단 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Let me explain it in English. In the Old Testament, the temple building was only the priests were able to enter the holy place. That was the first room as you enter into the temple,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 And then if you go through that first room, you'll find the second room, that is the Holy of Holies, or the most holy place. 그걸 한국말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성소, so for that, the most holy place, only one person among all the Jewish people was allowed to enter only once a year. 자,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만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1년 중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었어요. 언제? 바로 속죄일에. It was the Yom Kippur, 혹은 Day of Atonement. 자, 그날 속죄를 받는 그 유대인들이 다 속죄를 받는 그날 그 피를 가져갖고 들어가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오직 단 한 사람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인재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이방인인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Think about it. We can enter the most holy place where God's presence is boldly, without hesitation. 자, 그게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오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됐어요.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베소 3장 12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구약시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구약시대에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아십니까? 왜냐면
조금이라도 수틀리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성소에?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줄을 묶고. 그 안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죽을 거 아니에요. 줄로 끌어서 그 몸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죠, 지금? Who's the richest person on earth right now? Who is it? 일론 머스크.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돈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주식에 따라서, 주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좀 변하긴 하는데 현재 일론 머스크가 거의 제일 부자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Who is the person who has the greatest authority? Greatest authority on earth right now. 누구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같이 식사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요, 여러분에게 개인 핸드폰 번호 있죠. 오피스 번호 말고 개인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밤이도 좋고요. 낮도 좋고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빽이 있나요? 사람 사이에서? 없죠.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친구가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친구가 된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빽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빽, 혹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빽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하나님께 은혜의 자비의 도움을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내 친구야. 조 바이든이 내 친구야.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내 빽이 되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나오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의 도움, 자비의 도움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개인 전화번호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지성소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 나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자,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조영휘라는 목사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아니에요. 자,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뭐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죄 고백해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까? 아니죠. 죄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전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카톨릭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개신교회들, 우리가 다니는 많은 개신교회들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험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카로 가죠. 무슬림들이 왜 메카로 가요? 거기 가면 뭔가 좀 더 거룩해진다고 느끼죠.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죠. 왜 가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가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까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간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죠? 바로 칭의의 교리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죄로 물든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를 이룸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몇 주 동안 배웠어요. 지난 몇 주간.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칭의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자,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 요지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상을 상속받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진리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날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절 후반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현재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얻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것이란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희망, 이 소망은요, 이 희망사항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희망이란 단어 아시죠? 희망. 또 소망이란 단어가 있죠. 사실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자, 근데 세상에서요, 여러분, 희망이란 말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죠? 보통? 희망은요,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이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정도예요. 그쵸? 아, 내가 그걸 희망합니다.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아, 근데 안 일어났으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희망을 사용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앞으로 미래에 100% 일어날 것에 대한 오늘의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과 믿음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전 세계를 통치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것이 일어날 걸 믿고 있어요. 자, 그 소망을 우리가 이 칭의라는 교리 안에서, 칭의의 교리 안에서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한 성도들의 현재의 확신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하게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요 자랑할 수 있고요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에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3장, 4장 배울 때요. 자랑하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나요? 나쁜 거라고 배웠나요? 자랑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을요. 저주하세요. 자, 그런데 그 말이 곧 자랑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자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랑을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랑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즐거워하다 혹은 기뻐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같은 단어, 이 소망을 자랑한다라는 단어를요, 소망을 기뻐한다라고 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칭의에 이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 기쁨 속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평탄한가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이 많은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가 자랑하는 이 소망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은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혹은 고통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망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자랑해요. 왜죠? 우리가 알기로 이 환난은, 고통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칭의에 이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받는 환난과 고통 또한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이 인내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단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인격의 단련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눌 날이 분명히 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평탄하기만 하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so remember this truth. If your Christian life is always smooth and there's no problem, then that is a problem. Why? Look at the life of your Lord Jesus Christ. Did he live a smooth and peaceful life? He had to endure a lot. He had to patiently endure everything. And so, when those same thing, affliction, suffering, pain come on our way, it's another assurance. It gives us another insurance, a piece of an insurance, assurance that we are following Christ. And we will be becoming more like Christ. And it is sure that just like he endured, we're going to endure with patience. And this patience will make us more like Christ. And as we become more like Christ, the hope that we have will become reality when Christ comes back. 자,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은 결코 우리 혼자만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소망의 확신은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실체 없는 허상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진리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느낌을 받는 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래요. 성경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걸 느끼게 도우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식으로 도우시죠? 바울이 사용한 동사 보세요. 5절에.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찔끔 몇 방울씩 우리 마음에 떨구신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영어로 pour예요. pour. Pour out God's love into our hearts. 자, 영어로 pour하면 뭐죠? pour. So what do you say when it's raining so hard? It's pouring down 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방식이요. 그냥 몇 방울 떨어뜨려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 이제 갈증만 적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켓 있죠, 버켓. 버켓으로 우리 마음을 확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느낌이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드러난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거짓말할 수 없으시는 이 하나님의 영께서 보증하시는 확실한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나오죠. 마지막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보세요. 소망이죠? 예수님 모실 때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럼 그 진리가, 우리의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18절 보세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교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Paul is saying here, if you compare the suffering and pain you're experiencing today and compare it to the glory that you are going to experience on the day of Jesus' return, the pain and suffering, however how much, it doesn't matter how big they are, it will become like nothing. Why? Because the glory that we are going to experience is immensely, infinitely better, greater than the pain and suffering we are experiencing today.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 있죠,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소망이 이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우리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가지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그럼 이미 있으신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 원동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